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가장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내용을 한 가지 살펴볼게요. 바로 666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 짐승의 수 그리고 사람의 수라고 기록된 666, 666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 이상한 주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일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왜냐하면 김정일의 생일이 2월 16일이었거든요. 666, 6을 3번 곱하면 216이 나오기 때문에 2월 16일 생인 김정일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컴퓨터가 666이라고 주장했어요. 영어 알파벳에 숫자를 붙여서 계산을 한 건데요.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요. 그리고 컴퓨터의 첫 번째 단어인 C는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알파벳 숫자를 다 더하면 111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6을 곱해서 666, 컴퓨터가 666이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보다 문맥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는 이 13장은 짐승을 묘사하고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뿔이 10개가 있거든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EU라는 기관을 아시나요? 유럽연합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유럽연합이 처음에는 EC라는 유럽 공동체로 시작했어요. 이 나라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 옛날에는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 공동체의 회원 국가가 처음에 10개 국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10개 뿔을 가진 짐승이 이 유럽 공동체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숫자가 표를 의미한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 표는 이마나 손목에 받는다고 하거든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 바코드가 나올 때 이 바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바코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최근에 인기를 끈 주장은 베리칩이 바로 666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베리칩은 사람의 몸속에 투여하는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을 말해요. 그런데 666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표다라는 구절 때문에 이 작은 베리칩이 이마나 손목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것이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적 특징을 무시한 주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를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666이 베리칩이라면 2000년 역사 동안 이 요한계시록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666을 베리칩이라고 주장한다면 왜 바코드는 안 되는지, 왜 컴퓨터는 안 되는지, 왜 김정일은 안 되는지, 왜 2월 16일생인 철수 형제는 안 되는지 설명할 길이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설명들이 모두 잘못된 설명이라면 그럼 666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과 문맥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7째 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7을 완전한 숫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7인, 7 나팔, 7 대접의 심판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 7에 못 미친, 완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부족한, 불완전한 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에서 이 이마나 손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해요. 유대인들에게 이 이마와 손목은 신앙을 고백하는 장소였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적은 종이를 이마나 손목에 매어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다른 고백을 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작성될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도 생각해 보아야 해요. 당시는 로마가 기독교를 매우 핍박하던 시대였는데요. 특별히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을 쓰던 당시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처럼 대우하도록 하는 황제였어요. 그래서 이 666이 등장하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자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인이자 참된 신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666이 상징하는 이 짐승의 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로마 황제의 핍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666이라는 숫자에 이어지는 다음 문맥인데요. 14장 1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3장에는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14장에는 그것과 대조되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요. 이들도 모두 이마에 표를 받습니다. 이 표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상징이지요. 그러니 666의 표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666이 무엇인지 분명해 보이지요. 666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무언가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협이 아닙니다. 666은 교회 시대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소리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우리 원수들의 소리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는 책입니다.